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빵과 칼을 구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 악당이 쫓기고 그리고 추격자가 그 악당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참 긴장감이 있죠. 우리는 보면서 이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떤 누명을 써서 쫓겨다니고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죽이는지도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보통 한 25세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정도면 참 나이가 많다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직 한참 젊고 어려요. 다윗이 30세 왕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25세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끊임없는 이 추적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탈출하는 이 긴장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목에는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겨우 목숨만 부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은 아니죠.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락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사위도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이겨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왕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가 싶을 정도로 다윗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도망자의 모습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실과는 너무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 이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평탄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맞지만 연단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훈련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거든요. 내가 이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모르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지하신데.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A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떨 때는 B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떨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모습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높 땅으로 도망가 거짓말하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높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다윗이 높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지금 놉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놉이라는 땅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된 후에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놉으로 도망간 것은 그곳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대는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세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이 성소, 그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죠. 이 성전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어서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았고, 그리고 친구 요나단을 찾았던 다윗이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어려울 때 이 선지자를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는 것은 참 좋은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를 찾고 제사장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얻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훤히 알고 계시고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무엇을 잊게 될까요? 제사장님, 제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왔습니다. 원래 다윗은 군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불시에 다윗이 오니까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호위병도 없어요.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혼자 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왕의 1급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하들이 없는 것은 후에 어떤 장소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다고 둘러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지금 일이 너무나 급해서 칼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놉 땅에 온 이유는 간단해요. 칼과 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주는 교훈이 있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것이 완벽한 인간은 없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완벽한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실수하고 또 못하던 사람이 또 잘하기도 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할 것 같았던 이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실수하고, 기스기야 같은 왕도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나중에 노년에 또 실수하고.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빵으로 상징되는 생존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또 칼로 상징되는 우리의 힘을 위해서 때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론은 다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2차적인 분으로 밀려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론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또 신앙서적도 보고 뭐 성경 공부도 몇 번 참석하다 보면 이제 지식에 있어서는 뭐 설명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믿음의 그 실력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용감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지금 사울왕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해지고 거짓말하고 실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어떻게 되죠? 이집트에 가서 혹시라도 위기가 닥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자랐는데도 결국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닥치면 사울에게 쫓겼던 이 다윗처럼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죠. 다윗은 나중에 이런 실수를 경험 삼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도 오늘 본문처럼 나약해질 때가 있었고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27편 1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뭐라고요? 이제 어려움 당할 때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기다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려지십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윗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신앙의 이론들을 언제 써먹어야 되느냐? 이때 써먹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 이때 못 써먹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뒤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또 제2의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 그 연단 기간이 짧으면 좋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죽는 게 참 힘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수십 년이 걸려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금 내 어려움을
손으로 묶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빵과 칼을 구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아는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지금 사울왕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만 제사장님의 기도를 받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받아서 제게 가르쳐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도를 부탁했다든지 아니면 뭐 영적인 상담을 했다든지 예배를 했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오직 빵을 구하고 그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되는 칼을 구했다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떡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빵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 지금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생명을 지켜줄 식량과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망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자신을 보호해줄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 앞에 계속 우리가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비상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찾았을 때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내용을 보았더니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구한 이 빵과 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빵과 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빵과 칼이 돼버린 거예요. 빵을 얻으면 일순간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빵은 며칠 안 갑니다. 한 며칠 지나면 또 빵이 떨어지면 빵을 또 구해야 돼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다윗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도망자의 신세 때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사울 왕의 공격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칼을 들고 도망다니는 게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칼이 대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칼이나 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칼이 있습니다. 어떤 칼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칼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골리앗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맷돌을 가지고 잡았잖아요. 칼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그 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이 승리를 주신다고 고백했던 그 칼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을 다윗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칼을 들었을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소리치다가 죽었습니다. 칼도 없는 다윗에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이 없는 다윗으로 하여금 무장한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오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그 칼을 다시 잡습니다. 다윗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9절도 볼까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대요. 골리앗 칼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빵으로 상징되는 경제력, 칼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제와 국방이면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국민들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다윗을 누가 살려줍니까? 빵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이 빵과 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사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막 무너지고 환경적으로 낙심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사람, 하나님이 준 환경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을 볼 때 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 믿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곰도 때려잡고 10대의 소년이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겁낼 때 그 거인 한 3m 정도 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써먹을 수 있느냐?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이고 현재의 은혜는 현재의 은혜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막 뷔페에 가서 막 잘 먹었어요. 힘이 나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근무 보세요. 이제 힘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그날로 족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양식은 오늘이면 충분해요. 오늘 은혜는 오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1년 동안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다윗 아닙니까? 그의 입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은혜 받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당장 생명이 소중하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묵상하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가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제의 은혜는 있는데 오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죠. 그 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빵을 안 주세요. 그러면 진짜 굶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계속 빵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빵이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위급할 때 칼이 필요하고 그 칼이 힘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멀리하고 칼을 구하면 진짜 어려울 때 그 칼이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칼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녹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칼이 없어도 지켜주시고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이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돼요. 근데 주변 나라가 너무 강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주변에 나보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더 큰 나라가 올 때 동맹을 해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한 나라를 보내고 그 동맹이 배신을 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서 덜덜 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빵과 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래, 아는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나도 은혜 받지 않으면 다윗처럼 육신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충분하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받아야 되겠구나. 어렵고 힘들수록 은혜를 가까이 해야지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제사장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빵을 준 제사장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놀라운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은 이 빵이잖아요. 이 빵을 누가 먹도록 되어 있느냐면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먹으면 안 돼요. 다윗의 부하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여인과 접촉했는지를 묻고 떡을 먹게 합니다. 떡을 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범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떡인 진설병은 일반인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죽을 사람에게 떡을 줘요. 배고파 죽을 사람에게 율법은 양보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게 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해서 고통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율법의 원리 정신입니다. 이 사람을 내팽개치고 기계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의 정신이 아닌 문자에 얽어매여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면 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원래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는 응급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의사니까. 그러면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일 오십시오. 내일 오면 이 뱀에 독 퍼져 죽는데요. 그때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하도록 만든 것이지 규정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율법의 정신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 규정이고 율법인데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이 힘들다면 율법을 잘못 지키는 것이죠. 이 규정에 매여서 눈앞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히멜렉은 알았어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다. 근데 다윗과 일행들이, 일행이 또 오겠죠. 근데 제대로 먹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이대로 가면 배고파서 힘들어서 괴로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 빵을 주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빵으로 상징되는 이 배고픔의 문제와 칼로 상징되는 안전의 문제로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아히멜렉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줘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아히멜렉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악한 사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름다운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아름다운 행동에 눈빛이 심상치 않은 사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볼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식량과 무기를 얻게 되지만 도액이 나중에 사울왕에게 밀고함으로써 노베 살던 제사장 85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알고 나서 자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죽게 되었다고 자책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의 조상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할 때 엘리 가게에 경고하신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악한 마음이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사장 85명을 살육하는 데 사용된 도액은 누구입니까? 그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서는 형이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 국가지요. 그런데 에돔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들이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보게 돼요.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그냥 축복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을 했어요. 축복한다는 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합당하면 그 사람이 응답을 받겠죠. 그리고 나도 응답을 받겠죠. 근데 내가 악당들, 원수, 내게 상처 줬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축복했으니까 복을 받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은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복을 몇 배 받습니까? 2배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못 받으면 나는 복을 더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도 잘 되니까 서로 윈윈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빵과 칼을 구하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달 전만 해도 다윗은 빵과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요.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였어요.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 환경을 보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받았더니 환경이 초월되는 거예요.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저 얼굴이 좋대요. 왜 얼굴이 좋을까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저라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주시니까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혹시 나는 빵과 칼이 더 우선이진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지 칼과 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론이 많아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빵과 칼을 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빵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게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